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계가 앉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주일 예배 대예배 마치고 또 점심 식사와 목장 모임을 건강하게 잘 한 후에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줘서 이 오예배 들을 때도 조금 지치고 또 조금은 졸린 시간이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 또 이 말씀 시간에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샬롬, 평안하십시오. 네. 예. 왜요? 아, 그렇구나. 제가 지난주 이제 이 얘기가 나와서 할게요. 이제 딴 얘기라 이해해 주세요.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그러고 우리 제 처조카가 이제 경상도 쪽이잖아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저도 저희 아버님이 경상도 분이에요. 저는 서울 태생이고 서울에 자랐지만 그래서 저도 늘 서울 사람이라고 말하고 서울 사투리를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부목사님들 두 분도 다 아버님이 경상도 분들이세요. 근데 저는 선을 그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초조카를 보든 두 분을 보면 경상도 사람 같아요. 난 아니라고. 좀 표현 좀 하라고 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목사님 두 분하고 이제 처조카한테도 이런 얘기하는데 지금 꼭 그렇게 샬롬 평안한데 딴 데 보고 샬롬 평안. 눈을 마주쳐야죠. 눈을 마주치고 손도 잡아주고 해야 되는데 어디 달아요. 어디 천국 가면 더 많이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나요? 우리 천국 가면 웃으면서 해야 될 텐데 천국 가서도 어색해서 그러실 건가요? 아니죠. 천국 가서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근심 없는 그 땅에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참 감사해요. 근데 요즘 보니까 요즘 교계가 정말 시끄러워요. 너무 많이 시끄럽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어디 정치적인 것과 것에 휩싸이지 마세요. 교회는 정치적인 것과 가장 멀어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를 보면 알거든요.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중세 시대에 뭐가 문제였냐면 이 종교 교황권하고 왕권하고 대립을 했어요. 그래서 왕권이 높냐 교권이 높냐 이거 갖고 싸움을 한 게 중세 시대예요. 모든 사건과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권력이 세지니까 왕권이 약해지고 왕권이 세지면 어디가 약해져요? 교회권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 교회가 어떻게 돼요? 타락의 길을 갖게 되죠. 면죄부도 나왔던 배경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가 재산이 없어지니까, 왜냐면 왕권이 세지니까 없으니까 뭘로 채워요?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없으니까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그 방법을 내세운 거죠. 근데 교회가 그렇게 돼버리면 타락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멀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고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3.1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제 그런 다짐이 들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또 민족의 투사에 역사학자들도 다 인정해요. 만세 운동의 대부분 주도자들은 기독교인들이었고 그리고 이 임시 정부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다 크리스찬이었고 그리고 광복 이후에 이 나라 이 민족에서도 또 모든 이 주류를 이끌었던 사람들도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물론 잘못된 것도 있죠. 근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죠. 그게 신앙적으로도 올바르니까. 근데 이게 마치 권력과 이권에 붙으면 그때부터는 타락의 길인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잘 주님의 길을 선택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오후 예배마다 제가 지금 리더요. 우리가 이제 적어도 오후 예배 오신 분들은 교회에 정말 열심히 내시는 분이에요. 리더예요, 리더. 사역자예요. 그래서 사역자가 어떤 모습인지 한 10주 정도 작년 한 달 동안 쭉 오후 예배 때 나눴고요. 오늘은 그럼 실제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성경의 모든 인물들 하나님께 부르세요. 뭐 모세야 다윗에게 부르시고 또 모든 믿음의 사람들 우리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예배의 은혜와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걸 여기서 부인하실 분이 없을 거예요. 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던 걸 느끼거든요. 느끼고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 내가 교회라는 것을 떠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확신을 하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책임을 지는 선택은 누가 할까요? 자유로운 선택은 내 선택이에요. 내가 그렇게 발전하고 믿음의 과정, 성화의 과정은 내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있지만 사역자와 리더는 그 부르심에 얼마나 내가 순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느냐의 몫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내 몫이에요, 내 몫. 그래서 사역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반응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고민이 서야 됩니다. 먼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만나시죠. 근데 그 부르심과 모습이 나타나요. 먼저 세리 마태입니다. 마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까요? 우리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라. 마태라는 사람이 제자 중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뭡니까? 세간에 앉아 있는 세리예요, 세리. 근데 일하고 있잖아요. 지금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나가는 통행세를 받고 수입이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고 뭐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돈을 받아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로마의 세법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귀속 국가들에게 길을 만들어주고 그 길을 만들어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병력들을 보내주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물류들, 세금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던 거예요. 모든 길은 그래서 어디에 통한다라고 말이 있죠? 로마로 간다는 말이 그런 면에서 있는 거예요. 무역을 위해서, 이제 군사력을 위해서, 또 이 세금과 통치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유권을 주지만 그들에게 세금을 걷어.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 길을 통해서 군대를 보내서 완전히 또 한번 짓밟는 일들을 하죠. 그런데 그런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세간에 있던 세리예요. 그래서 세리들을 보면 사람들이 나라 팔아먹은 놈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광고절 보면 매국노 있잖아요. 그런 거죠.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선 근데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가 일하고 있는 중에 마태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말씀에 순응해서 하나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신앙에서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분명히 뭐 어떤 분들은 되게 막 헌신하고 순종하는 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아직 지켜보고 있고 어떤 분들은 갈팡질팡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결단은 결국엔 누구의 몫이에요? 내 몫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에 여러분 적어도 우리 오예배 드리는 분들은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따라합시다. 즉각 반응. 예, 즉각 반응이 필요해요.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자꾸 고민하고 따지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압적인 거나 불합리한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믿습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마태가 그랬던 거죠. 때가 되니까 하나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마태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질문에 이렇게 또 대답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과 공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보고 느낀 게 있었어요. 예수님은 진짜 그리스도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도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엄한과 배를 내버려두고 그냥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과 생활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진짜 예수님은 그냥 대단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걸 느끼고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택의 몫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나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 신앙의 고백이 사역자라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라면 이 고백이 나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뭐 아내가 하니까 남편이 하니까 교회가 하니까 이래서 쫓아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나의 신앙의 고백이 있으려면 뭘 붙들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실천이 되는지 적용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그 적용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대예배 말씀이었어요. 대예배 때 나눴던 낮예배 때 말씀이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가 붙들고 내가 정말 그것이 인정되어지고 그것이 바른 것이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옳은 게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옳은 거 있다면 그것을 즉각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미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이제 삶을 마무리할 때 이 요한일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다른 제자들보다 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면서 자기가 느낀 것이 여태까지 보고 들은 것, 이게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그것의 결론은 뭡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자기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끝까지 살아 있으면서 나중에 순교를 하지만 가장 오래 살게 되면서 자기가 보고 듣고 교인들을 이끌고 나오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너에게 전함은, 이 전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사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목장 모임을 이제 지난주에 이제 방학을 끝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장 모임 때 사귐이 있는 건 바로 여기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우리 서로 나누고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사교장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 그래서 교제하는 장만 되어서는 안 돼요. 물론 저도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지만 절대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우선될 수 없어요. 밥을 먹는 걸 굉장히 중요하지만 밥 먹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될 수 없어요. 이건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서로에게 사귐이 있고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사도 요한이 가장 사도들 중에서 오랫동안 살아있으면서 느끼고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만나고 나누었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는. 야고보와 베드로는 대부분 유대인들, 즉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마음들이 컸죠. 근데 이들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왜 흩어졌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문안하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문안하죠? 예수 그리스도 종 야고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평생에 느꼈던 이 고백을 지금 담아서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이 편지를 쓸 때 그냥 읽겠습니까? 자신이 확신이 없으면 못하겠죠.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복음 앞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럼 지금 이 구원의 능력을 누가 받았습니까? 여기 오후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각자가 받은 것이에요. 이것을 받았는데 이것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반응이 있어야 돼요. 즉각 반응들. 그 즉각 반응들이 뭘까요? 우리 먼저 베드로의 모습을 볼까요? 마태복음 4장 21절과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말씀이요. 예, 그들이 곧 배와 뭘 버려요? 예, 그러니까 때로는 신앙생활이 이런 극단적인 결과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뭐 아버지를 버렸다고 하는 표현에 너무 이제 이게 초점 맞춰지면 아니지만
자신의 생업을 다 내려놨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부모를 버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이 생업을 모든 터전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이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후에 베드로가 그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참 놀라운 건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어부는 그 언어가 굉장히 거칠어요. 왜 거칠어요? 말이 거칠어요. 어부들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선장? 말이 굉장히 거칠죠. 그리고 목소리도 제 목소리처럼 다 커요. 왜냐면 파도 치는 소리에서 그 파도를 이기고 이 명령이나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목소리가 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선장들이 대부분 목소리가 커요. 물론 큰 배는 아니겠지만 이제 우리 물고기 잡는 배들 누가 들으면 싸우는 줄 알게 들어요. 왜 그러냐면 위험하니까. 자칫하면 물에 빠지면 죽게 되기도 하고 그물에 걸리면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큰 사고가 나니까. 그래서 배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아이들이 만약에 지금 난로가 우리 1층인데 물론 위에는 안 뜨겁지만 옆에는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근데 누가 아기가 모르고 이렇게 뜨거운 데 간다고 보세요. 그러면 가만히 조용히 너 왜 그래 이럴 분이 어디 있어요? 야야야 하고 막 빨리 급하게 말리죠. 안 된다고 아이에게 이 경각심을 씌우기 안 돼! 이러면서 하든지 아뜨! 하든지 어른의 아이들 표현으로 그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면 전달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함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삶의 어부예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어부가 고상을 했겠습니까? 똑같겠죠. 사실 그래서 나중에 참 놀라운 건 베드로 사도가 좀 이따 읽겠지만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설교를 하거든요. 저도 그 성경 사도행전 2장과 나중에 이제 공회원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들으면 이 사람이 진짜 베드로가 맞나? 그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언변이 확 달라져요. 그래서 그 말을 듣던 사람들 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저 사람들 원래 어부 아니냐? 그러니까 그 말한다는 건 뭐냐면 무슨 저런 동네에 저렇게 저런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이 저런 말을 해? 놀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그런 변화의 시작은 여러분 어떤 겁니까? 어떤 걸까요? 지금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포기가 없이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요. 부부관계에서도 둘이 평생을 모르고 살다가 이제 결혼해서 만났는데 결혼해서 각자의 삶이 있다가 이제 둘이 하나가 되는데 사실 말 안 하고 넘어가고 모른 척하면 하고 넘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다 알잖아요. 뭘 아는지 무엇이 잘못된지 알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맞춰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포기해야죠. 나는 안 바뀌고 저 사람만 바뀐다고 될까요? 여러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나도 변화할 마음이 있어야 상대방도 바뀌는 거예요. 내가 양보해야 상대방도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또 강요할 수도 없어요. 나는 하나도 안 바뀌고 나는 뭐든지 옳은데 상대방이 바뀔까요? 죄송하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세상이 오늘 데이빗 때 하고 싶었던 서론의 얘기는 바로 여기에요. 요즘은 나는 안 바뀌는데 상대방만 바뀌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대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어려워요.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 같아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오후 예배 드리신 분들 삶의 지경에서 예수님 부르시거든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쫓기를 바랍니다. 그럼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시작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내가 고집을 피우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바울사도입니다. 바울사도도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베드로와 반대로 능력이 진짜 많은 사람 누굴까요? 신약성경에서 사울이죠. 바울된 사울이죠.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그 당시로 따지면 우리 한국에서는 어디 간다면 제일 좋은 거예요? 서울대. 그래도 지금도 서울대가 제일 1등. 서울대. 그거 나온 거죠. 그 당시 따지면. 게다가 서울대 나왔는데 신분이 한국보다 어디로 해야 될까요? 미국이 좀 낫나요?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 우리 교회에
이제 노 목사님도 알는 분 중에 그분 지금 미국에서 유학 생활하면서 결혼해서 아이를 둘 낳고 있는 전도사님 한 분 계시는데 강도사님인가요? 있는데 이제 나중에 우리 교회를 오라고 지금 해놨는 상태인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미국에서 출산까지 다 해갖고 우리 교회 한번 데리고 싶은 분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분의 배경이 지금 자녀들이 미국이에요. 미국 시민권자가 됐어요. 거기서 출산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군대 안 갈 수도 있죠. 근데 얼마 전에 뭐 대법원 판결에는 이제 그게 인정이 안 돼서 이제 군대 가야 된다 이제 판결이 나오기도 했지만 어쨌든 시민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열심으로 다져도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줬어요. 야, 쟤는 진짜 야 우리가 안 해도 쟤가 다 할 거야. 그런 사람이었어. 그리고 재판장에서도요 그 이제 구속영장이라고 하죠. 구속영장을 이제 바울 사도가 써서 갑니다.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써서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을 구속해야 됩니다. 써가면 판사가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 딱 찍어주고 알아서 해. 이런 정도로 열심히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랑 비교한다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학벌과 배경과 모든 열심히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볼게요? 다시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니 원래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꼬꾸라지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때부터 다 배설물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고백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거든 즉각 반응하라는 이유가 더 어려운 길을 자처하기 전에 빨리 두 손 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아까 그분 초대하면서 제가 한번 나중에 한번 만나려고 했는데 김용국 목사님 기억나십니까? 김용국. 제가 스웨덴에 갔을 때 저희 교회에 잠시 전도사 사역을 하시는 통합되기 전이에요. 통합되기 직전에 사역했던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갔다 왔을 때 내 빈자리를 열심히 채워주셨던 분이고 제가 봐도 이 젊은 분이 나보다 어린 분이 참 잘한다 참 순수하다 좋다 했는데 저희 교회 오래 못 버티고 빨리 다른 데로 가서 좀 서운해서 제가 오래 하셨을 줄 알았는데 내가 와서 갔는지 내가 괜히 미안했어요. 제가 와서 자리를 비켜낸 건지 해서 하여튼 그분인데 얼마 전에 제가 동강교회 있죠. 제가 생각해 동강교회에서 걸어서 10분 내에 있는 가까운 데인데 거기 교회에 이제 위임되셨어요. 위임되셔갖고 아마 제가 나중에 저희 교회 한번 강사로 부르겠습니다. 불러서 그분 한번 도시는데 참 신실하고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 얘기 들으니까 그래요. 근데 저도 이제 안식을 하고 그분도 계속 저한테 중간에 연락하면 목사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디 이제 부임을 해야 되는데 좀 어렵습니다. 지금 그 교회도 원래 목사님이 부임했다가 한번 엎어지고 다시 이 목사님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죠. 어려움이 있죠. 교회도 건축한 교회인데 근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시기들을 잘 견뎌내신 것 같아요. 근데 목사들도 그렇고 저도 지금 6년을 돌아보면 결국에 우리의 고백은 내가 지금 열심히 되고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 이게 우리 신앙인과 리더들과 사역자라면 해야 될 고백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입에서 나와야 될 게 뭘까요? 사역자들이 이렇게 훈련됐어요. 사역자들이 이렇게 훈련되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내 입에서. 자, 그거예요. 베드로 사도의 고백을 봅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 핵심이에요. 베드로 사도의 고백적인 이 설교가 성령을 받고 나서 너무너무 놀라워요. 보겠습니다. 한 절씩 한번 쭉 봐볼게요.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저는 이 표현도요 이제 하나 원문을 봐도요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정말 이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맞나? 너무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니까 사실 설교는 약간의 선동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가 조심스러워야 돼요. 선동하는 건 인간의 말일 때 선동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선동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 사도는 선동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십자가 그러니까 회중의 핵심을 찌르는 거죠.
너희가 못 박은 예수, 이 예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박았는데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다른 삶이 된 거예요. 37절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에 찔려요. 설교를 들으면 사실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잘못 바라봤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2000년 이후의 한국교회의 문제는 찔리는 설교를 들었을 때 왜 목사님은 저런 설교를 하지? 라고 바뀐 문화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심령이 찔리고 내가 죄를 졌습니다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목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렇게 찔려야 되는데 안 찔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설교는 누구 설교예요? 내 설교여야죠. 다른 사람 이야기도 누구 이야기해야 돼요? 내 이야기가 돼야 돼요. 목사가 그 사람을 예화를 들어서 그 사람 말하면 잘못된 거지만, 그냥 그게 아니라면 그 설교는 내 설교가 무조건 돼야 돼요. 그럼 그 설교가 내 설교가 되면 어떤 반응이 있는지 아세요? 찔려야 돼요. 왜요? 내가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이 찔림이 없으면 설교의 영향력은 더 이상 없어요. 왜요?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깨닫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다는 걸 깨닫는 거 아닌가요? 이 성경대로 못 사는 걸 깨달아야지, 내가 잘 살아왔어, 그렇게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설교를 들으면 찔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찔린 거예요.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았구나. 내가 예수님 못 박았구나. 예수님 못 박은 거에 대해서 우리 모두 자유할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 모두 다 동일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못 박은 장본인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제가 그래서 믿음은 능동적인 것이고, 믿음은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 늘 강조하고, 내가 직분을 받아서 목사님이 시키든 교회가 시키든 시키는 거지만 그건 내 일이다라고 말씀을 강조를 드리는 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음에 찔려서, 그러면 베드로 목사님,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첫 번째로 회개하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떠난 것을 회개하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뒤바뀌어라. 그게 세례예요.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기준이 바뀌어라. 그게 세례예요. 세례를 받으면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뭘 받아요? 제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뭘 받게 됩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실은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사역자고 우리들이 해야 돼요. 그 다음 구절이요. 39절입니다. 이 약속은, 그러니까 지금 방금 성령의 선물을 받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지금 먼데 있는 사람이 결국 뭘까요?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이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우리들이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고요. 부부고요. 오늘 이제 새신자 교육을 마무리할 때 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 생활을 꼭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할 때는 늘 신나요. 서로 이제 딱 욕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서로 저래서 그랬다고, 이래서 그랬다고. 우리 교회 정착한 가정에 늘 상담할 때 늘 제일 신나는 부분이에요. 부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이렇게 저렇고. 이제 방어 기질이 강한 부부들은 이제 서로 이제 방어를 하고, 근데 서로 대놓고 흉보기 전하면 너 때문에 그래 이제 대놓고 싸우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사실 거기의 핵심은 지금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한 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와 너무나 다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속상하기도 하고
또 불편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결혼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것도 이 먼 데까지 온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뭘 받아요? 성령을 받은 것이죠. 이게 베드로의 설교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40절에 이런 말을 이제 마지막으로 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2000년 전에도 패역한 세대였고 지금 우리 시대도 너무나 패역한 악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 베드로의 명설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역자로 분명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단호해지십시오. 단호한 결정을 하십시오. 나는 그냥 신앙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리고 나는 세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게 살아가는 것이다. 누군가 유혹하거든 적당히 해. 그렇게 안 해도 돼. 그거를 귀담아 듣지 않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자녀로서 살겠노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즉각 반응이 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오후 예배 드리신 분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이것은 목사를 즐겁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를 즐겁게, 물론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게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 이 패역한,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비준비하시니,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까요?